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권면으로 답변을 주는 그런 스타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주제들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이렇게 성만찬을 위한 모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에 이렇게 성만찬을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이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찬 모임을 위해서 함께 모였던 사람들 중에 먼저 온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음식들을 먼저 다 먹고 마셔서 배부르고 취하기까지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온 것이 없으므로 주의 만찬을 베풀 것이 없어서 매우 부끄럽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있어서 주의 만찬을 앞두고 이러한 것이 모순되고 잘못되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식사 모임이고 오늘 23절 이하부터는 주의 만찬, 성찬에 대한 것이 지금 본문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잘 보시면은 너희가 모였는데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지금 이 문제로 서로 불편한 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만찬을 함께 성찬을 할 자격이 없다.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각각 이제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먹는 것을 매우 밝히는 것처럼 굳이 이러려면 자기 집에서 혼자 먹지 왜 교회 앞에서 남들 앞에서 이렇게 먹는 것으로 교회를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었는지 사실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이하에서는 성찬의 기본적인 정신, 성찬이 무엇이냐면 성찬은 우리끼리의 식사 모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한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내 몸이라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했다는 것이 오늘 얘기합니다. 결국 24절과 25절에 기념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성찬식을 너희가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비장함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그 고난 그 모든 죽으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너희가 증거하는 사람으로 너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엄숙한 성찬식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성만찬 예식은 어떠했습니까?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오늘 성만찬을 위한 모임에서 자신의 식사를 먼저 갖다 먹으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먹다 보니까 나중에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먹는 모임으로 식사 모임이 아주 매우 폭식하고 개걸스럽게 이렇게 먹는 이상한 모임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가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 때에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의 그 비장함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감격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도 바울이 여기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것이죠. 결국 성만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그동안에 방만했던 우리의 그동안에 무질서했던 삶을 돌아보고 너무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너무 큰소리치고 너무 우리가 주제넘게 마음껏 살았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펑펑 울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들이 그냥 함께 모여서 막 이렇게 먹기에 바쁜 이런 모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는 18절, 19절에 나온 대로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린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 결국 우리가 한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에 먹는 것을 밝히고 오히려 그날 더 사건 사고가 많아서 불편한 일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오늘 성만찬이 본래의 이 거룩한 의미가 다 훼손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이러한 안 좋은 예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교회 안에서는 매사에 생각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또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났고 대단하고 또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입장에 하고 싶은 것이 참 많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겸비하게 나오는 것. 사실 성만찬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지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옛날에 매번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우리가 오늘날 매번 예배 때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함께 모여서 다투고 누구 흉을 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성만찬을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전에 한국교회가 130년 넘는 역사를 걸어오면서 한국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함부로 생각하는 결국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 함부로 욕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십자가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힘을 빼고 낮아지고 겸비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보다 음식을 먼저 먹는 일에 마음을 두는 성도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 교회 안에 모여서 음식을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은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모이는지 우리가 다락방을 모이고 전도회를 모일 때마다 그냥 불신자들의 아줌마들의 모임처럼 그냥 남자들의 무슨 조기 축구회처럼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오늘도 그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 많은지 얼마나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은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인생의 결론, 내 경험, 내 소견 이런 것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죄인들, 은혜 받은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공동체 안에서 내 유익만을 앞세워 행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밑으로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했다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 당시의 부자들처럼 자기가 자기 것을 많이 갖다 먹어 너무 배부르고 너무 취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모습처럼 되지 않도록 내 주변에 누구를 돌봐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코로나로 말미암아 만나기 어렵지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기도해주고 섬기면서 공동체 다락방과 전도회 안에서 풍성한 나눔과 사랑의 표현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자칫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껏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너무 힘을 주고 거칠었던 마음을 힘을 빼고 엎드려서 공동체를 사랑과 믿음으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돌보는 이러한 것으로 충분히 무장이 되어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 사랑을 서로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한날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